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축복된 사회라서, 그죠? 우리 100년 앞 세대만 보더라도 사회는 엄연한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가부장적 사회라고 불리우면서 남자의 권위를 더 높이 여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천부인권 사상이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특혜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뭐 부로 인한 차별도 존재하고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차별, 계급적 차이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중 기독교도 동일한 원인 제공자라는 억울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 귀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토기장의 비유가 오늘날의 차별과 차이를 당연하게 만들었다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거였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성별과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세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판결의 차별을 당연시하게 만들었지요. 예를 들면 귀족이 임신한 귀족 여성을 살해했을 경우 그 남자의 딸을 죽여야 했지만, 평민 여성일 경우에는 은 30세겔, 노예 여성은 은 20세겔을 주도록 규정해 나왔죠. 그런데 평민 남성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다치게 하면 은 60세겔을 주라고 명합니다. 평민 여성의 목숨이 남성의 눈의 절반 수준이고 노예 여성은 그 3분의 1 수준인 셈이었던 것이죠. 함무라비 왕은 이걸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주신이었던 엘린 신과 마루투크 신이 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의 명령은 남녀의 차별과 계급의 차별이 신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지요. 따라서 차별은 정의로 둔갑되었고 신앙은 이를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칠 때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 인종차별은 19세기에 와서 영국의 윌버포스와 미국의 링컨 대통령으로 인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예제를 폐지하기까지 인종차별 역시 종교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는 것과 성경에 엄연히 노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들 중 하나였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천부인권 사상도 역시 결국 성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성경은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남녀가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중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이 쓸 그릇과 기히 쓸 그릇을 따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다고 했죠. 바울이 말한 토기장의 비유는 노예제가 폐지된 현대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뭔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들었나 보다 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하나님이 천이 쓸 것으로 만드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죠. 나의 외모나 능력, 성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여하신 것이기에 다양한 차별은 정당한 것처럼 여기고 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처한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우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가 정말로 성별과 계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아가는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복전쟁으로 확장된 제국 국가였죠. 그 안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런 계급의 차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을 리가 전혀 없죠. 더욱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선민 유대인이나 할례자 같은 소리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썼을 리는 더더욱 만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바울이 말한 귀히 쓸 그릇이 귀족을 의미하지도 않고 천이 쓸 그릇이 천민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정도가 되겠지만 이마저도 토기장이의 비유가 이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토기장이의 권한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빗대어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권한으로 어떤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권한으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실 수 있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는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는 진노의 그릇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겸손의 미덕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느낌들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 쏟으셨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천이 쓸 그릇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십자가를 통해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 속에서 받는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믿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신분차별의 개념이 우스갯소리 같아 보이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집사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거나 이러면 뭐 진골이니 성골이니 뭐 평민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평민 출신의 목사가 되는 것이지요. 웃자고 하는 소리죠. 이게 정말로 계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를 가진 사람의 자녀가 금수저가 되고 가난은 역시 대물림 되어서 흙수저가 되는 이런 경제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회구조의 한 단면일 뿐이죠. 이것이 계속 옹호되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것도 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교육받고 재능별로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각자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건 너무 이상주의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차별적 대우를 받아가시면서 또 그것을 참아가시면서 힘들게 살아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내십시다. 사람이 우리를 차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